소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전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전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주의 은혜 내게 있어 때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전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주의 힘죄 널 이끌어 늘 지키고 동행하리. 널 두르고 채우시며 너와 항상 함께하리. 이른 낮과 늦은 밤에 들어가고 나갈 때에 슬프거나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나갈 때에 슬프거나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자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으시고 공급하시는 풍성히 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 세대와 자녀의 자녀의 세대로 흘러가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가문이나 그 저주나 그 모든 것 우리와 아무 상관없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서 단절되고 끊긴다는 것,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으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며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들을 그렇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그런 마음들을 모여서 함께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을 동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예배하는 자 결단코 실패하는 자 없고 예배하는 자 결단코 넘어지거나 낙심하여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 하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가 그 자리에서 승리하며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여호와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 큰 믿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저희가 섰사오니 주님, 우리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사람을 더불어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잠시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눌하고 부족한 자가 섰는데 주께서 그 부족함들은 감추시고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과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신앙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이 그러한지요 하여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상고하였던 베레아 사람 같은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우리 선교행 사도 바울 일행의 2차 선교행 일정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의 그림인지 아시죠? 파블로 우리 피카소의 그림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서 좀 어떻습니까? 형이삭정이기도 하고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옆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앞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의 그림을 봅니다. 우리가 기존에 봤던 그림을 보다가 이 그림을 보면 낯섭니다. 좀 스트레인지하고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 무엇인가를 좀 잘 음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낯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어떤 낯선 것을 보고 그것을 접할 때 우리 마음에는 뭔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죠. 낯설면 우리의 마음과 심리를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건 간에 어떤 장소이건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건 간에 기존에 겪지 않았던 낯선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에 대한 생소함과 서투름이 주는 그 반감은 그것을 이렇게 거절하고 멀리하게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내게 익숙하고 친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낯설음을 이렇게 밀어내죠. 여러분 아덴 사람들에게요 이 바울의 말과 전함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이요 굉장히 새롭고 생소하고 낯선 것이었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선교 일정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 아덴으로 건너온 이 바울에게 이 아덴도 굉장히 낯설고요. 그리고 이 아덴에서 바울이 전한 것도 그 아덴 사람에게는 모두가 낯선 것, 투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아덴에서 그가 몸을 숨기고 좀 있어야 될 상황인데 그 온 사방을 둘러보니까요 낯선 것 투성이었어요.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낯선 것 투성으로 이 바울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견딜 수 없음이 그 낯설미 견딜 수 없음으로 그래서 격분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들을 새로운 것을 듣다 보니까요, 새로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전해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것이 생소하고 낯선 것이지만 그의 말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들이 오늘 모인 곳이 있죠. 바로 아레오바고에서 그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큰 광장에서 지금 거기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 너가 얘기하는 거 그거 한번 들어보자 하고선 그곳에 모여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 선 이 바울의 심정은 아마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운집한 곳에 초대돼서 그곳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프레젠테이션하고 그것을 전할 때 굉장히 마음의 두근거림과 어떤 그런 주저함들 또 설레임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금 오늘 이 낯선 곳에서 낯선 것들을 대함으로 낯선 사람들에게 낯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알고 있는 예수와 부활의 그 놀라운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서두는요, 그런데 다른 때의 시작과 좀 다른 것을 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지역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단을 바울이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의 이 청중의 이 주의를 집중시키면서요, 그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단을 쌓고 제사했는데 너희들이 인지하고 알고 있는 누군가가 조물주가 존재해 있어야지만이 이 우주와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지각하고 있는 것 참 잘한다라고 칭찬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책망하듯 그들의 관심을 그들에게 그것에 집중시키면서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관심 갖도록 그들을 이끌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비하는 이들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그래서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스스로 있어야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인가를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들이 이치에 타당하게 잘 이해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존재해 있어야, 원인을 제공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자기 자신들도 존재하고 세상도 존재한다는 것을 철학적인 그런 논리학으로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신의 존재, 조물주의 존재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필요에 대한 것들을 갈구했다는 것을 바울은 간파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 되신다라고 이렇게 그 자리를 채워 넣고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손으로는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는 다시 도리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공급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다 누가 원하고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들이, 아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원하던 것이었죠. 그 자리에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신이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곳에 하나님이라고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것을 공급해 주는가? 하나님, 그래서 모든 존재와 연대 거주 영역을 주시는 분으로 나아가서 인간 존재 안에 신을 찾는 지향성도 주셨고, 즉 종교심도 주셨고, 그리고 찾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넌지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고 멀리 계시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바울이 점점 이야기를 끌고 나가면서요, 인류의 모든 혈통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저 멀리 동떨어진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념과 상상과 어떤 생각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와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필요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어떤 사람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 어떤 시인, 그들이 알고 있는 시인의 식구를 등용해서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의 소생, 그 신의 소생, 그냥 그 신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시인이 했던 그 이야기지 않냐 하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메워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더불어서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소생이라면, 그래서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29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어떤 우상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꿰뚫어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 신의 하나님의 소생이라면 너희들이 돌의 자녀냐? 금의 자녀냐? 은의 자녀냐? 그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논리적인 그런 표현들로 또 그들의 심령을 꿰뚫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소생이라면, 하나님을 닮았다면 돌이나 나무나 인간의 예술적 고안품으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려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영으로서 존재해 있다면, 영이라면,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이라면 하나님 역시 영이시라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영을 가진 그런 인간이라면 하나님 역시 그 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면 우리가 영을 가졌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영으로 존재해 계신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한 그 내면과 행간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분명한 그런 조직 신학적인 내용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그 분명한 것들을 바울이 오늘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분이 영이시라는 확실한 증거, 그래서 사물로 하나님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름도 없는 신이라고 해서 단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형상을 만든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넌지시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지금 연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성격이라면 대번 그냥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강력하게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의 이 서두와 말의 풀어냄은 좀 다른 때와 좀 여는 때와 좀 틀린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가 전한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듣게 해달라는 그들의 요청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줘라 해서 지금 아레오바고 광장에 지금 글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야기가 상당히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 그들이 들었던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바울의 기술과 대화를 듣습니다. 예수는 누구시오? 부활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신과 그리고 우주 창조, 인류 역사와 그리고 그들의 존재, 종교에 대한 그런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좀 엉뚱한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수와 부활에 관한 것인데 대답은 신과 인류와 종교와 그리고 역사인 것처럼 보이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면밀하게 읽으면요, 심지어 바울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방 세계의 그런 그들의 종교의식과 신의식, 그들의 종교 역사와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까지도 함께 섭렵하여서 최근 역사를 함께 이렇게 연결하여서 지금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그가 말로써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비시대 안디옥에서 바울이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 역사를 최근의 복음 역사까지 연결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그 기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오늘 이 믿지 않는 이 아데네 사람들에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종교와 신학과 역사에 대한 것들을 연결해서 오늘 하나님으로까지 그 이야기가 끌어와지도록 지금 그렇게 그들을 대화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이야기를 끌고 와서요, 이제 결국 어디로 갑니까? 31절에 그가 얘기하고 싶었던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끌고 오는 이 바울의 그의 대화법과 그 이끔을 봅니다. 31절에 그는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와 부활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죠. 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요, 끝까지 그들이 그 이야기에서 초점과 관심을 잃지 않도록 끌어내면서 정작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들이 다 듣도록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창조주로 소개하고 하나님은 형상으로 숭배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가 설명해 나가면서요,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은지 그들의 긴 인류사와 철학사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결국 그 종교의 결국점에 하나님과 예수와 그 부활의 그 의미들을 그들이 관심 갖도록 그렇게 그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원래 전하려고 했던, 그들이 질문했던 그 새로운 것,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1절입니다. 30절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것이죠. 왜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복음이 모든 곳에 확장되고 증거되고 선포되고 오늘 너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지금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을 듣고 회개하여야 된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가 하고자 했던 말을 이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에 따르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냥 두었으나 이제 그 시대가 종결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31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회개가 전파되고 이제 심판의 날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여야 된다라는 말을 분명히 이곳에 마지막 이제 그 연설의 마지막에 이렇게 그가 끄집어내서 칼로 그들 앞에 강하게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자가 정하신 그를 부활하게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부활의 심판에 그 말이 하나도, 예수 부활이란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그가 선포한, 그가 증거한 말에 예수와 부활을 다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요? 다른 때와 달리 좀 소극적이라고 할 정도로 복음을 겉도는 듯한 그런 주변부의 이야기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접근해가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울 자신과 오늘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지만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것이기에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의 어떤 충격과 완충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낯선 것이 익숙함으로 오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내용은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낯선 것이었죠. 생소한 것. 새로운 것은 낯설은 것이기에 이 낯설은 것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 과정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그곳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전할 때 주셨던 그 지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가장 익숙한 것, 가장 낯선 것이 더 이상 낯선 것이 되지 않도록 바울은 계속 그들의 익숙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낯선 것과 함께 접목하며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인내해야 되고요. 그만큼 그들의 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인내함과 또 참음과 그들을 향한 배려가 함께 곁들여 있어야 이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회당에서요 성경을 풀어냈으면 바울도 쉬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회당의 유대인들은. 그러니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성경을 인용하고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모세를 인용하고 다윗을 인용하고 그렇게 인용했으면 쉬웠을 것인데 오늘 아덴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그런 지혜와 애씀과 바울의 나름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 딱 섰을 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주일학교 설교할 때 어떤가요? 한 30초만 지나면 아이들의 관심이 어때요? 다른 데로 가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조금만 그들의 관심을 잃게 되면요, 익숙함들이 사라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재미가 없어지면 바로 딴짓하잖아요, 옆에. 그죠? 바울이 그 철학가와 사상가들 앞에서 그들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팔로잉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들의 익숙한 것들을 끄집어다가 이 낯선 예수와 부활, 이 복음에 그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에 귀 기울여 하였을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아덴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익숙한 철학과 고전시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였기에 오늘처럼요, 그들의 귀를 기울이며 바울에게 오늘 지금 그렇게 경청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또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달리요 자연 계시, 즉 일반 계시를 통한 전함도 그렇게 시도하고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핑계치 못하도록 자연 만물과 너희들이 지금 깨닫게 되는,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들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도 또한 나누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익숙한 것을 위해서 그들이 늘 보고 알고 있는 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만물과 인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너희들이 조물주, 어떤 존재를 너희가 인식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 즉 자연 계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면 사람의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기타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런 존재여야 함을 그래서 역으로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즉 자연 계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만물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 신학에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 명명된 그 부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를 하더라도요, 이처럼 하나님은 불신자나 이교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계시를,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익숙함이 호소한 방법은요, 바로 그들의 이 문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익숙함으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유대인이 회당이었다면요, 성경 구절을 인용했겠지만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었기에 바울은 헬라의 서사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게 성경의 구절도 아니고요, 바울이 직접 지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학의 한 시에서 따온 구절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건 BC 6세기예요. 크레티카라는 시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6세기 철학자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쓴 그런 시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그러니 그들이 저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것을 알고 있지? 라는 그런 호기심과 그런 공감을 유발하면서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갑자기 미국 사람이 우리 앞에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친근함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친구 되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 시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그 시인도 분명 그 어떤 누군가, 창조주, 조물주, 어떤 신에 의해서 그 신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빙한다라는 것을 그 신이 노래한 것처럼 너희들 알지 않냐? 너희도 동일하게 이 시 알고 그 신에 대한, 그 조물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 시인과 철학자인 이 사람의 이 글을요, 바울은 디도서 1장 12절에도 인용하고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그레데인들에 대한 그 묘사를요,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인이 에피메니데스가 했던 그 시에서 따와서 그들의 그런 실상을 표현한 것을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의 문화들을 잘 알아서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접근하고 소통하고 있었던 그런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는요 또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래서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하는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던 것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의 만들어진 그런 자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학자이며 시인이었던 아라토스라는 사람의 파이노메나라는 시에 그 천문에 관한 서사시에 인용된 부분을 바울이 따와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귀가 어떨까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걸 알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말에 더 관심을 갖고 귀에 솔깃함으로 그의 이야기함을 경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속의 학문과 문학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들 속에서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생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서요 이제 우상을 섬긴 죄에서 회개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인데 만일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돌의 자녀들도 아니고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신이 금과 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바울은 우리의 신이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그들이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그러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요 이미 30절에 보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31절을 확인한 대로요 그곳에 그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신 사람, 심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이 31절에 정리하여서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모든 이 메시지가 모든 이에게 쉽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증거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반응이 일어나고 물론 복음이 전하는 곳에 분명히 거절과 그리고 수용, 믿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지만 동일하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곳에서도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그들 가운데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러나 반면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한 예수와 이 부활을 믿고 그것을 더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사람들을 취급하고 더러운 그런 존재로 여겼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우상을 보고 격분하였지만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 그 마음에 그 동함에 그 열망에 그 사모함에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려 몸을 숨기고 있어야 할 그러한 처지였지만 그는 그냥 주저앉지 않고 그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전히 열정을 쏟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하며 전한 내용은 그곳에 모인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에게는 아주 낯설고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예수와 부활, 이 복음이 생소한 것, 예수와 부활, 복음, 이 생소한 것을
낯선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거나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그런 지혜와 기질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가 친히 손으로 지으신 것을 통해서 가까이 함께 계신 그런 분이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모든 이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있지 않고는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운행될 수 없다라는 이 거역할 수 없는 이 진리,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바울의 지혜와 기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또 그 이방 땅에서, 그 아덴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성교학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요, 이것을 수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발신자가 말하는 사람이 수신자, 즉 듣는 사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 수신자의 입장과 상황과 그리고 그의 모든 그런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습관들까지도 잘 파악할 때 전달자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잘 그들에게 수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죠. 그래서 선교지에서는요, 그 수신자 되는 현장의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와 풍습과 습관과 먹는 음식과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잘 파악하여 고려할 때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문화적 적응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연습들과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메시지도 낯선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낯설고 그리고 전해지는 이 메시지도 동일하게 낯설다면 그것을 전달받는 사람은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아마 그것을 거절할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발신자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그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의 낯섦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애씀과 배려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그들이 잘 알고 귀 기울이며 들을 만한 그런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서 익숙해온 그런 철학과 서사시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며 적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연스럽게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에 관한 그들의 궁금증을 끌어와서 이름도 모르는 신이라고 그들이 인식하고 제사해온 그런 분이라는 것으로 그들의 온 관심과 궁금증의 포커스를 결국은 하나님으로 포커싱 맞춰 가고 있는 이 바울의 그의 지혜와 기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가 말을 인도하고 끌어나며 그 청중들을 화자의 입장으로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과 예수와 부활에 대한 것으로 포커싱 맞춰지게 하는 것, 마치 비가 와서 빗물이 흘러내릴 곳을 찾지 못할 때 삽으로 그 고랑을 파게 되면 그 고랑을 따라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와 부활로 그들의 그 집중과 경청이 결과되어지도록 귀결되도록 그렇게 그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향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익숙함에 함께 동화되어서 공감을 가진 적군과 나눔, 그렇게 어깨동무하듯 공감된 감정과 생각, 지정의 교류가 되니까요, 그들이 경청합니다. 이상하게 낯설고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이고 반감해야 되고 의심을 가졌던 그들의 마음에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열리게 되고 어느 순간 그와 함께 이렇게 어깨동무하는 친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단의 마지막에 진짜 그들에게 전해야 될 그분 예수 부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요,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정하신 사람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오시는 세컨드 커밍 데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지먼트가 일어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 복음의 전부를 이 31절에 그가 담아서 그렇게 그곳에서 그들 앞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진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이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을 보면서요, 아주 격분하였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을 보면서 아주 격분해서 화가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그렇게 격분한 대로 그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폄하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희들 그따구로 우상들 섬기면 다 지옥 가 라고 말했다면, 물론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필요가 있다면 역사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부활을 감정과 그의 분대로 그렇게 전하였다면, 그 순간 그는 또 어떤 위험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경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선호하고 즐기는 그들의 일상에 바울이 전한 것은 분명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새로운 것을 듣고 보는 것, 그것을 즐기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것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들에게 그것이 오래도록 남거나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익숙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새로운 복음이 그들의 익숙함 속으로 그 안으로 파고들어서 낯설미 익숙함으로 변하고 자리 잡도록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전하는 그 말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 일어나죠. 거절과 수용, 믿음입니다. 32절에 보면요,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들과 함께 동화하며 소통하며 공감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전하였던 그 복음에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엔 반응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당신 말을 내가 다시 듣고 싶다라고 그렇게 약조하면 그 말씀을 팔로잉하며 사모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읽으신 대로 34절에 보면요,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그 중에 아레오바고 그 광장을 관리하는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다말이라는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것이 모였던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낯설음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익숙함을 더 좋아합니다. 낯설음은 그것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많은 에너지를 쓰게 하고 신경을 많이 쓰이게 하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서툴러서 실수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낯설음을 싫어합니다. 낯설음은 그래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곳엔 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만나고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꺼려하고 거절하고 피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익숙함을 더 좋아합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 선 바울에게도요, 이 낯섦과 익숙함이 주는 양자의 모든 유익과 단점을 그가 당하고 감당해온 그의 삶 가운데 계속 경험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그가 이것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이 낯섦과 익숙함의 이 갭과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우상으로 가득한 이 아덴이 매우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그의 부활이 아주 낯설었습니다. 이 서로 간의 낯설음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 갭과 간격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광장에 선 바울은 짧은 시간에 고민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이 낯섦과 익숙함의 갭과 간격을 무너뜨리고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익숙함이라고 한 이 모든 것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낯선 것이 될 때
그곳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의심과 시기와 질투와 쟁의가 일어납니다. 가까이 우리 부부와 자녀와 가족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낯설다고 내가 익숙하다라고 주장했던 것, 어쩌면 상대에게 타자에게는 낯설므로 그것이 인식될 수 있죠. 그때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낯설미요 익숙함이 되어질 때 나와 그녀는 친구가 되고 소통이 됩니다. 주께서 주신 내 하루의 삶을 살아드릴 때, 그리고 그곳에서 증인된 자로 살아낼 때 우리가 더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그들 사이에 있는 이 낯섦과 익숙함의 갭이 날이 갈수록 더 좁혀지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귐 있고 소통이 있는 그런 열린 관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우리 가운데도 매일매일 자라가고 성장하고 충만해져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낯설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결단을 건널 수 없는 그 낯설매 강이 흐르고 넓은 갭과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낯설음을 익숙함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고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행여 우리는 익숙하다 하지만 다른 타자와 다른 이는 낯설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쟁의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주님, 내가 익숙함이라고 인식됐던 것들이 다른 이에게는 낯설므로 그들에게 인식되고 다가갈 수 있음을 볼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나와 관계한 지인들과 친구들과 공동체 식구들에게 내가 익숙하다고 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그 부분이 다른 이들을 낯설므로 찌르고 베고 혹시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었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들에게 우리 익숙하다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러지 않아도 생소한 이 복음이 그들에게 낯설고 새롭고 전혀 생소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익숙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낯설미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그들에게 인식되고 그들에게 좀 다가가고 녹아져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익숙해지는 관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낯설고 전혀 내가 수 없는 그 낯설고 멀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익숙하고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더 이상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거룩한 날로 남은 시간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